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서문하고 서론을 같이 공부했는데 중간에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 올라간 게시물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음성 녹음은 했는데 영상으로는 복구가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3장 정도를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행하면서 시간 보면서 2장, 최소한 2장 하고 가능하면 3장까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는 조직신학에서 말하자면 신학 서론에 해당되는데, 신학 서론에서는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우선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다루고, 종교가 무엇인가 하면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종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계시의 주제로 넘어가게 되고, 일반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 가운데는 양심이나 역사나 자연을 통해서 제시되는 일반 계시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는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특별 계시 부분에 들어가서 성경의 권위나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와 성경과 관련해서 신학의 불가능성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신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할 때, 일단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보는 어떤 물건이나 또 사람과는 달리 우리가 이렇게 앞에 놓고 살펴보고 뜯어보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신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신학을 하느냐?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다. 신학은 특별히 일반 계시보다도 특별 계시에 근거해서 이 신학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계시 의존 사색이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이성을 그냥 인간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성이 계시에 의해서, 계시에 의존해서, 그리고 계시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방식으로 그 이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방식을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 한도 내에서 그 이성적인 작업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 신학 서론에서 다루게 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지 않고 곧바로 계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1장은 하나님의 계시해서 계시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계시가 가지는 어떤 특성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3장에서는 계시 가운데서도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 다 진도를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장, 2장은 기본적으로 오늘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 주신 것들이다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에 대해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기독교를 안다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도 신학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전 설교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통해서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이외의 것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논쟁을 살펴보면, 제가 아까 신학 작업은 일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신학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역사나 자연을 통해서 신학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을 자연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자연신학입니다. 그래서 자연신학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다고 할 때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데, 우리 보수 정통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고 크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어느 책에서 카톨릭 신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시는가? 그 신부는 자기가 이 치즈 가운데서도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 치즈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치즈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치즈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과연 그의 신학적인 주장, 하나님은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주장이 올바른 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연신학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이런 어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자신이 보는 어떤 자연과 양심과 역사적인 그런 일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제 그것도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할 때, 또 그런 신학적인 주장을 할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객관적인 근거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치즈 종류를 모르지만은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가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치즈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주장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할 때 서로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텐데 그것은 그것의 그 주장의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런 주장이 올바른 주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어 서는 데서 멈추어 선다.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이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시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이걸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것을 어떤 주장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주장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의 생각도 성경에 비추어서 평가되어야 하고 나의 경험도 성경에 평가되어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나의 주장도 성경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이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가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주장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부합되는가를 봐야죠. 부합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도 부합하고 내 경험도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내 경험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 경험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경험이 진리로서 주장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우리의 모든 신학적인 활동, 신앙적인 활동,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계시하다, 리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리빌은 unveil을 뜻한다. 베일, 덮어져 있는 베일을 치운다, 벗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무언가 가려져 있는데 그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계시라고 할 때 뭔가를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선 신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신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계시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뭔가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물건을 놓고 천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천 아래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걸 집어넣은 사람 외에는 모르죠. 왜냐하면 덮어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치우면 아 거기 이게 들어있었구나, 뭐 핸드폰이 들어있었구나, 시계가 들어있구나 하고 덮여져 있는 것을 치우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비가 있어요. 근데 모든 신비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덮어져 있지 않아요. 덮어져 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셜록 홈즈가 나오는 추리 소설을 읽어보면 이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죠. 뭐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모자를 하나 주워왔는데 모자를 살펴보고 이것의 주인은 나이가 얼마쯤 됐고 재정 상태가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떻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추리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모자 하나만 보고 그런 걸 알을 수 있어? 근데 모자 주인이 정말 찾으러 오니까 그 추리한 것들이 정말 맞아 떨어지죠. 이 홈즈가 처음 왓슨을 만났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설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비인데 이것을 이런 종류의 신비를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오스죠. 이것은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드러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덮어 있던 걸 치워내 보여줘도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종류의 신비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나 몇 군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요한도 그렇고 이제 묵시를 보잖아요. 계시를 보는데 그 천사가 옆에서 물어봅니다. 너가 뭘 보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보고는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천사들이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게 미스테리예요. 봐도 뭔지를 모르는 거. 하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 이건 이제 시크릿이에요. 비밀, 시크릿이지만 미스테리는 봐도 그게 뭘 가리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덮어져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치워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계시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방식의 그런 계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뭐 선물 찾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시크릿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뭐 보물찾기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아니한 어림짐작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계시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안이하게 앉아서 혼자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어림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그렇게 하는 거다.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어림짐작을 해서 결론 내려진 하나님의 모습이 우연이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어림짐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는 계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도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에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장 확실한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야지 혼자서 어림짐작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신다고 말한다. 자연을 통해서 꿈, 환상, 역사. 여기 이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그 어린 아이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주셨다 하는 부분 다루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끝에 가서 했는데 여기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그 1절 2절 말씀이 여기 인용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을 한다. 일반 계시는 그 내용이 일반적이라는 점, 일반적인 사람들을 청중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다. 그래서 내용이 일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계시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조금 바꾸어서 신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이 정도로 사실은 낮추어서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신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다 특별하게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단어 자체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신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신도 신이죠. 알라신도 하나님이고, 불교에서 부처를 신으로 믿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냥 말하자면 부처에서 이야기는 부처도 하나님이고, 무슨 무속종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도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신적인 존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어느 신이냐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 곧바로 여호와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암시한다. 웅대한 자연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어떤 능력 많은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던져주는 거죠.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일까? 제우스 신일까? 알라 신일까? 여호와일까? 할 때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 있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제시를 하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럴 때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가 아니고 하늘이 신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신의 영원한 능력, 신성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의 계시,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 계시라고 말하지만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구속자,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자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일반 계시는 굉장히 그 범위와 영역이 제한적이다. 그냥 신적인 존재,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양심을 보면서 누군가 뭔가 우리 인간과 다른 뭔가 대단한 존재, 힘 있는 존재,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만 계시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렇고 일반적인 청중,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의 햇빛이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날마다 주어진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일반 계시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신의 존재를 깨우칠 수 있고, 밭에서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깨우칠 수도 있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한 무대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서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있는 것 같아 라고 깨우쳐 알도록 암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자연, 가이아라고 보통 말하는 가이아 여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향 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 이러면 그 신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막 또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곧바로 여호와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어떤 종교, 엉뚱한 생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자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 일반 계시가 굉장히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무신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알려진 어떤 것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이 무신론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무신론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 한동안 우리가 무신론에 대한 얘기를 한 6, 7번 정도 제가 설교를 했었으니까 그 설교들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커지지. 인연의 관계가 옆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무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가지론자들도 있죠. 불가지론자는 제가 그때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에 좀 구분을 했죠.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불가지론도 있고 혐오적 무신론자도 있다 그랬죠. 불가지론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신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증거도 없는데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들은 일반 계시의 힘을 부정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나 봐라고 하는데 불가지론자는 자연이 아무리 웅장하지만 어떻게 자연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양심이 뭔가 좀 대단하고 특별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암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물론 불가지론자들은 무신론자들보다는 좀 낫죠.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만 불가지론자는 부정한다기보다는 모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한층 조금 그들보다는 좀 덜 완강한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지론자도 결국은 무신론자이고 그들의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이제 여기는 각 장의 요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7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베일을 벗긴다. 어린 짐작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셨고 일반 계시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뒤에 페이지 보면 8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기초한다 그러면서 도표를 하나 그려놓고 있는데 커다란 원은 일반 계시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냥 신적인 존재를 계시하고 그 밑에 3번째에 있는 거 보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계시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동그라미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물론 다른 모든 인류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깨우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특별 계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일단 말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겠네? 그렇진 않죠.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대상이 꼭 믿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이 정도 내용이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제목이 3개죠. 역설, 신비, 모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할 때 참고적으로 생각해야 할 3가지 조금 혼동할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3가지 개념을 여기서 다룹니다. 역설은 뭐고 신비는 뭐고 모순은 뭐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어떤 특징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뉴에이지 운동, 동방 종교, 비합리적 철학 사조와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분별력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어떤 주장이 되어질 때, 어떤 운동이 행해질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 운동이 올바른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그 사상과 주장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런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 그리고 또 글로 가고 또 저쪽에 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그래? 그리고 또 가고 이게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알수록 더 유리해진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런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자, 어리석은 자예요. 그 안에 있는 지식도 별로 없고 지혜도 없다 보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또 귀가 얇아서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또 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이단의 주장에 빠져서 거기에 이제 사탄의 미혹도 작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런 분별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확고한 기준을 얻을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불교의 격언 가운데 신은 한 손으로 박수를 친다라는 그런 주장이 그런 분별력의 위기와 관련해서 한 예로 나오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심오하게 보이지만 평범한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는데 인간은 두 손바닥을 마주쳐서 박수를 치지만 신은 신이니까 한 손만 가지고도 박수를 친다. 뭔가 맞지 않나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 대단한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위에 동방 종교라고 했지만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들 이제 서양 사람들은 동방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방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기하다, 새롭다, 뭔가 심오한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한다면 그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바탕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손바닥 한 손으로 어떻게 박수를 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근데 한 손으로도 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주장인데 이런 비합리성은 정신의 혼돈의 한 형태다. 정신적 혼돈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마약에 취해서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의 가르침들 또 많은 주장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더 그런
비합리적인 주장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근데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은 혼돈 또는 혼동이기 때문에 모든 질서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원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있을까? 뭔가 대단한데, 심오한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안에도 뭔가 역설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이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비합리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역설이나 신비를 다 제거해야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 분명히 역설도 있고 신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르게 파악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붙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2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과 신비와 모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을 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특별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신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계시이지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전체를 다 계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이런 것, 예수님의 양성론, 예수님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비예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의 요소들이 다 제시되고 있지만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면서 세 분인지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러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그런 영역이죠. 성경 계시는 우리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지금 알 필요가 없어, 내지는 얘기해 줘도 너희들은 몰라, 이런 영역들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삼위일체나 양성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여기 나오죠.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의 양성론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할 만한 인간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꿰뚫어 보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짜야,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가 갖는 그런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계를 가진다 하는 부분은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중력에 대한 예를 들죠.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중력이 왜 생기는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운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도 인간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헌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 이렇게 맞춰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은 피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도 인간 이해의 어떤 한계죠. 무한정하게 알 수 있고 무한정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고든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설은 뭐냐? 두 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근육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사이에서 근육통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왼쪽에선 이거 흰색이야. 그리고 오른쪽에선 이거 검은색이야. 이쪽에서는 그게 옳아. 저쪽에서는 그게 틀려. 같은 것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된다 이거지. 그게 역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고 틀리는 것 같으면서도 맞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이 갖는 합법적인 역할과 기능도 있다. 파라독스죠.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말은 보인다, 나타난다 라는 헬라어에서 나왔고, 그것은 첫눈에 보기에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을 역설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뭐 이순신 장군 얘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역설이죠. 산다와 죽는다가 같이 갈 수 없는데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적인, 서로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역설적인 가르침들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역설적인 내용을 볼 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역설이라는 용어는 또 모순이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그 한문 표현이고 그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나오는 얘기죠. 무엇이라도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무기장사가 와서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못 뚫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했죠. 그러면 그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으로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뚫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장사가 당황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용어가 모순입니다. 창과 방패죠. 같이 갈 수 없는 것. 그런 것들과 역설이
같은 얘기다라는 식으로 오해되어 왔지만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설명이 어렵게 나와 있긴 해요. 전통적인 비모순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비모순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A가 A인 동시에 BA, A가 아닌 것이일 수 없다. 어떤 것이 그것인 동시에 동일한 관점에서 그것이 아닌 것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핸드폰인데 핸드폰이지만 또 핸드폰이 아니기도 해. 이런 이제 표현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모순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조차도 모순을 이해하시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위다, 거짓 것이다, 참된 이론이 아니다. 여기 모순, contradiction 하면서 반하여 말하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법칙에 반하는 것, 이율 배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은 사용하시지만 모순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모순은 가짜다. 가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순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역설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모순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순은 거짓말에 가까운 말이 안 되는 허구와 허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에 모순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 올바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이다. 모순은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멸시하는 거짓 아비가 사용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신비. 신비도 그러니까 역설도 그렇고 모순도 그렇고 신비도 그렇고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역설을 이해하기 힘들고 신비도 이해하기 힘들고 모순은 그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짓된 것이고 그래서 역설과 신비는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모순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신비는 뭐냐? 우리를 쉽게 혼동으로 빠뜨려 드리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모순은 언제라도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는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크릿하고 미스테리를 얘기를 했죠. 시크릿 같은 경우는 덮어져 있는 것을 치우면 이해할 수 있고요. 미스테리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신비는 이해가 어렵지만 이해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계시가 주어지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모순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모순이다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입니다.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과 같아 보이지만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속에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도 역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역설의 경우는
뭔가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캐내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신비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계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크릿이든 미스테리든 그것을 덮어 있는 것을 치우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계시를 통해서 신비는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모순은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건 언제라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짓된 주장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세 번째 내용까지 3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3장까지 할 건데요. 이 3장은 직접 일반 계시와 간접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뭔지는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계시가 그 방식으로 볼 때 다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당장에 라고 하는 표현 immediately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근데 이 당장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신학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기적을 가리킬 때 당장에 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물이 당장에 단숨에 포도주가 되어버리죠. 일반적으로는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면 발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지금 저희 교리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미안합니다, 이거. 네, 아니요. 들어오세요. 저희 지금 요즘에 교리 공부하는 거 좀 땡겨서 했는데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면 끝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앉아 계셔도 예, 되고요. 소변 좀. 예. 욕실 어디에요? 거기요. 지금 지나 이쪽 문이요. 밑에 펼치고. 그래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당장에 이루어진다. 당장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중간 과정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 시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차 발효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포도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숨에 물이 포도주가 될 때, 그러니까 당장에 포도주가 될 때 그것을 이적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계시와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계시가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계시는 뭔가를 통해서 한 달이 걸쳐서 가는 것이 간접적인 계시고 직접적인 계시는 그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직접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간접적인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매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를 통해서 계시하실 때 이것을 간접 계시, 간접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는 그 온 땅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해 보이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는 것을 간접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양심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겁니다. 그 전도서 본문의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제가 볼 때는 영원에 대한 감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감각 기관, 어떤 기능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라고 할 때는 냄새를 맡는 코라는 기관이 있어야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저희 고종사촌 누나는 어려서부터 그 비염, 축농증 이런 게 심해가지고 수술해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럼 냄새가 아무리 좋은 냄새가 나고 아무리 나쁜 냄새가 나도 그런 경우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냄새 맡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만 그 영원한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이 나에게 없다면 그 영원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 지금 이 공중에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켜거나 TV를 켜서 채널을 맞추면 그 채널에 맞는 주파수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영상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주파수를 잡아내는 그 기계가 없다면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그런 소리 내지는 영상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거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그 영혼을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렇게 돌아봐도 어딜 가도 종교가 없는 곳은 없어요. 문명이 들어갔든 미개한 족속이든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 종교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영혼에 대한 감각, 영원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할 땐 종교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에 종교심을 채워주셨어요. 영혼에 대한 감각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빈 공간이다. 진공 공간, 바큐움, 진공 채워져야 하는 공간인데 거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건강하고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자식들도 다 잘 나가고 이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해요. 모든 걸 다
다 가졌는데도 허전해요. 그러니까 뭘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 속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 그거는 다른 종교를 갖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것이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종교로도 표현이 되고 윤리 도덕으로도 표현되고 선행으로도 표현되고 이런 걸 하면 좀 내가 마음이 편할까? 저런 걸 하면 내가 이 허전한 게 채워질까?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도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내 이 마음을 채워주시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안심이 되고 안식할 수 있고 그 허전함이 없어져요. 이것도 하나의 일반 계시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돈 버는데 여자를 찾는데 자식 키우는데 성공하는데 유명해지는데 이런 데다 투자를 하는데 평생을 걸쳐서 그 일을 해도 평생의 곱빼기를 해도 그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보이시는 어떤 방식이다. 이게 직접적인 일반 계시다. 자연이나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는 간접적인 일반 계시를 하시지만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같은 것들, 그게 양심하고 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쿡쿡 찔러서 자극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보다 이 정도까지밖에는 못 가고 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 단계죠. 이제 그러다가 당신이 얘기하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정도의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치려고 그러한 지식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 억제할 수는 있지만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억누를 수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큰 사고 나지. 내가 그래도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걸 억제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를 들지 않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정글의 법칙에서 그 이특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왔는데 막 까불까불하고 하는 친구인데 어디 화산을 이제 몇 명이 화산을 가는 그런 미션을 하는데 꼭대기 힘들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화산을 보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자연의 장엄한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까불까불하고 튀어 보여야 되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자연을 맞닥뜨리면서 야,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힘들었지.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애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 장엄한 자연에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작용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건 몰라요. 그냥 자연의 소리겠죠. 그 아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자연의 소리예요. 뭔가 내면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느낄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에서 그치지 않고 특별 계시, 성경으로 넘어갔을 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분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나의 이 허전한 텅 빈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 공간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비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전해진다. 이게 간접적인 일반 계시고요. 둘째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이다. 왜 그러냐? 이게 직접적인 일반 계시죠. 하나님이 인간 속에 종교심 내지는 영혼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생긴 게 종교적인 거예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뭐 이성적인 존재고 뭐 생각하는 존재고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내가 종교적이 되어야지 해서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타락을 통해서 망가졌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선천적인 지식을 심어주셨다. 이것이 직접적인 일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직접 인간 마음속에 그것들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내용, 계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개념들로서 역설과 신비와 모순. 역설과 신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순은 그것 자체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 이게 역설적이다라거나 신비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잘못된 발언이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역설이 있고 신비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 매개체를 사용하는 간접적인 일반 계시가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직접적인 일반 계시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도록